서론에 우리 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우리 필리핀 세부에 현진 목회자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저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세부 선교회 또 목사님들 또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필리핀 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와 또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제 수년 만에 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준 목사님, 에드가 목사님, 버디 목사님, 또 많은 제가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이번에 좀 이렇게 누리다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페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1월 오늘이 10월 달인데 다음 달이죠. 다음 달 11월 추수감사절을 두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주간이죠. 셋째 주간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 세례 성찬 예식이 있고, 이번 당회하면서 제가 좀 의견을 장로님과 함께 나눴는데,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그냥 좀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의 시간을 좀 축제장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또 참여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 경연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찬양 경연대회. 그래서 솔로로 신청하시든지 저 혼자 하는 것은 너무 쑥스러워요. 그런 분들은 듀엣으로 나오시면 돼요. 듀엣으로. 그것도 좀 마음이 좀 그렇다 그러면 팀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상을 드릴 텐데 1등은 10만 원 상품이 나갑니다. 그리고 2등은 이제 5만 원. 그래서 3등은 또 이렇게 또 장려상, 인기상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 찬양 경연대회에 나오는 분들만 상을 주면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좀 목사님 힘듭니다. 그래서 경품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한 2달 정도 시간이 되니까, 그래도 찬양 경연대회니까 찬양을 잘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실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노래방 가서 좀 연습을 좀 하시고 좀 이렇게 잘 하시고, 또 거기에 또 특별한 자리인 만큼 의상도 우리 교회 의상 잘 입는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 필요하다면 코디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또 감사함과 또 한 해 동안 받은 응답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우리 내년에 있을 의료 캠프인데요. 의료 선교 캠프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계속 지속해야 될 선교 사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여러분 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외에도 우리 기도가 필요한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또 렘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이 2달 10월과 11월 이 2달 동안에 우리 교회가 더 복음 안에서 온리스를 이루어서 하나 돼서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절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여러분 기도하는 2달의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여러분 섬겨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응답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응답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 중심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 중심을 가진 나오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나오미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실은 언약의 이 대가
끊어진 가문 아니겠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잖아요. 언약의 이 대가 끊어진 가문이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셨죠? 엘리멜렉 가문의 친족. 그래서 이 나오미가요, 이 룻에게 이 보아스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했냐면, 저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며느리였던 이 룻에게 뭐라고 이 보아스를 설명하냐면,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간감히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나의 친족이 누굴까? 나와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그걸 좀 생각해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친족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친족이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친족이고, 그리스도가 홀로 걸어가는 이 인생에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를 나오미가 발견한 거예요. 언약의 대가 끊어진, 아무것도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 나오미에게요, 그 대를 이어갈 우리와 가깝고 우리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끊어진 대를 이어갈 기업 물을 자, 그분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지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나의 친족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 친구도 있고 남편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많은 것도 있겠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밖을 나가야 됩니다. 나의 친족, 나의 가까운 그리스도.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끊어진 데를 회복할 나의 유일한 친족 그리스도를 이 나오미와 룻이 만남의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응답의 배경이 뭐죠? 오늘 룻기서의 역사적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흑암 가득한 이 사사시대에 이 나오미와 룻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어져 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다고, 현장이 이래서 그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중심 가진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그 섭리 속에서 계속 응답이 이어져 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을 자연스럽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능력,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흑암 가득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믿음을 딱 가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중단되지 않아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응답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속에 나오미가 도전했던 그 사명이 뭡니까? 룻을 축복하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룻기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룻과 나오미의 이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잖아요. 사실 다 꺼내놓고 보면 떠나가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그런 관계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요, 이 며느리였던 룻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 영적 부모로서 해야 될 축복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축복권을 가지고 홀로 남아있는 룻에게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축복하겠습니까? 영적인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후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이제 야곱이요, 애굽에 거주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이제 받게 됩니다. 부름을 받으면서 마지막 한 게 뭐죠?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되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오미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겁니다. 그 비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요, 마음껏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예,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너는 세계복음할 주의 자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자녀들에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꼭 여러분 실천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요, 이 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잖아요. 보아스가 눕는 자리에 너도 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낯뜨거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에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부모님 말씀에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 룻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틀린 일, 그런 말도 없어요. 옳다 그렇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엎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영적인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부모의 기도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뭘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뭐 아무 때나 아무 시간이나 가는 게 아니죠. 분명히 어떤 시기가 왔죠? 보리를 추수해서 타작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계속 이삭 죽기 하잖아요.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금방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는 추수한 그 곡식들을 타작하는 시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 않아야 되고 너무 뒤처지도 않아야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보리추수 타작하는 시기, 그 시기를 나오미가 본 거예요. 그 시기에 이 룻에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수하고 타작하는 시기, 그 시기까지 이 나오미가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3장 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런즉 너는 기름을 바르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뭐죠? 응답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가 올 거니까 너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목욕하고 의복을 입으라.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불신앙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는 깨끗이 씻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목욕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 의복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눕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 누우라. 이방인이었고 민망인이었던 이 룻이 이렇게 행동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되겠습니까? 진짜 가야 될까? 진짜 어머니가 하시는 저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까?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듣고 순종한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멈춘다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갈등과 그 내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충돌된 그 상태에서 그를 깨버리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 이 발 아래 누워있는 이 룻을 보아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당신이 나와 결혼해 달라는 거죠.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옵소서. 당신이 엘리멜렉 이 가문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따 우리 3번 대제 이것을 자세히 좀 설명할 건데, 하나님은 어째서 이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보아스는 그래도 좀 연세가 있었던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룻에 대한 얘기가 베들레헴 전체 성읍에 어떤 여자인지 알 수 있잖아요. 몸을 그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몸을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진짜 우리 안에 이 중요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소서, 은혜의 복음으로, 평강의 복음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통해서 이 보아스와 이 룻이 만나게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가문이기 때문에 그 만남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 속에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뭐죠? 행복입니다. 기다림은 행복이에요. 어떤 한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되는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됩니까? 누구나 질문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세상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직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런 답을 주더라고요. 고난 끝에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고난 끝에는 낙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아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고난 끝에 고난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고난 끝에 고난이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아들 청년의 깨달음이 딱 되는 거예요. 고난 끝에 고난이다. 완전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되지 않으면 애가 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기다림조차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깐난이가 왔는데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 애기 엄마가 저 아이를 뱃속에 10달 동안 키웠을 때 그 10달의 기다림이 힘들죠. 그렇죠. 힘듭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에요. 저 애기 엄마에게는 뭐죠? 이건 다 나보셔서 알잖아요.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 10달의 그 시간표, 그 기다림은 내 인생에 얻을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곧 행복인 거죠. 내 힘을 우리가 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 힘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힘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닌 보좌의 능력을 기다리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것이 행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느리더라도 기다려주면 됩니다. 좀 더딘 듯 해도요, 믿어주면 돼요.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고 행복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 섭리 속에서 어떤 이어지는 응답이 왔습니까? 그게 오늘 3장 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 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 영원한 안식처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참된 응답이 뭐죠?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구분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얻는 안식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안식처로는 절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가져다 주는 그것으로는 영원의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은 금방 변해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변하면 좋은 건데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주위의 친구들도 어떻습니까? 잘 지내다가도 결국에는 이렇게 멀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처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이 안식처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더더욱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재앙, 저주의 불행의 원인인 죄의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2절을 보니까 흑암, 공허, 혼돈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안식처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안식처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가져다주는 안식처는 영원하지도 않고 임시고 잠깐이라는 거예요. 임시방편입니다. 임시방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얻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닌 거죠.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영혼의 안식처에 둬야 됩니다. 나의 친족이며 우리와 가장 가까운 그리스도,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그 삶 자체가 저주고 그 삶 자체가 재앙인 거죠. 이미 살아도 지옥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죽어서도 지옥 가는 운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으로 우리 인생에 이 끊어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기업물을 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야말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요, 이 룻이 어디에 갔습니까? 보리를
타작하는 타작마당에 가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말씀의 자리 속에서 만나야 돼요. 보리타작마당, 거기 가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거기 가야 영원한 안식처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못 만납니다. 그렇죠. 지금 보아스가 보리를 추수해서 타작하는 거기에 가 있는데 다른 곳에 찾는다 못 만납니다.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이 기도는 뭐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얼마나 우리가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입니까? 그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재앙조주를 막고 덮어주시잖아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그 어마어마한 생명건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인도받고 그렇게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안식처입니까?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처를 만났으면 이제는 그 안식이 영원하도록 영혼의 안식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받은 말씀을 포럼하면서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부름 받을 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이사가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닙니다. 이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두고 스데반의 죽음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잔이라. 이사간 거예요. 이사간 겁니다.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다른 진리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이 보리타작마당에 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거기서 우리의 친족, 우리와 가까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야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룻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나의 친족 그리스도, 나와 가장 가까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우리 인생을 덮어가는 중요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해 가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